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까지는 말씀입니다. 12제자를 세우신 이유,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원합니다. 오래전 영국의 한 괴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왔고 관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몇 곡의 연주가 끝나자 열렬한 박수가 쏟아져 나왔어요. 다음 순간 그는 자기가 연주하던 바이올린을 갑자기 집어 던지더니 발로 질근질근 밟기 시작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의 파괴적인 기행 앞에 관객들은 갑자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하나의 바이올린을 가져오자 이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가 연주한 바이올린은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이 아닌 20파운드짜리 싸구려였습니다. 그러니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제 최고의 바이올린으로 본격적인 연주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연주 역시 큰 감동을 주었고 관객들은 큰 박수를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나 관객들은 솔직히 말해서 20파운드짜리 바이올린 연주나 비싼 바이올린 연주나 그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괴짜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날 그런 기행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다면 이것입니다. 위대한 음악가가 위대한 음악을 만드는 것이지 위대한 악기가 반드시 위대한 음악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도 같은 철학을 가지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전략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전략을 이제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짧은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가 쓰실 사람을 골고루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셨어요. 왜 하필이면 12명일까요? 13명은 안 됩니까? 유대인에게 12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늘과 땅을 대표하는 숫자를 곱해서 3 곱하기 4, 하늘과 땅의 숫자 3, 4, 12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지파를 나누셨지요? 12지파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마지막 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완성된 천국의 문에는 기둥이 몇 개입니까? 12개입니다. 각각의 문에는 12개의 보석, 기초석이 있고 각 보석마다 12지파와 사도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는 도대체 뭘까? 12명은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우리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원해서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당신이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그가 원하는 자들의 자격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원하는 자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 일방적인 그분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 사용했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을 택할 때와 전혀 달랐다. 세속적인 결정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본문 16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의 명단이 쭉 12명이나 나와 있어요. 이 명단을 보세요.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모두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리 내세울 만한 무언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부들이었고 천대받은 세리였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대체 무슨 영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것일까? 나는 평범한 사람들도 주님께 붙들리면 얼마든지 비범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대표적인 제자들에게 붙여주셨던 아주 우스꽝스러운 별명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습관을 가지고 가톨릭에서는 영세명을 주는 거예요. 마리아, 요셉, 기타 등등 말이지요. 모두에게 그랬던 것은 아니고 몇몇 제자들에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첫 번째, 반석이 된 시몬입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더해졌어요. 그의 원래 본명은 뭐지요? 시몬입니다. 그의 별명은 뭡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뜻이 뭐지요? 반석입니다. 그러나 반석이란 별명은 그에게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의 성격을 보면 틀림없이 그는 다혈질이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아주 성격이 급하고 변덕스럽고 아침 저녁으로 잘 변하고 육중한 반석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반석처럼 쓰시겠다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기초석으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별명 속에서 그를 향한 우리 주님의 기대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급하고 변덕스럽고 아침 저녁 잘 변하는 불안정한 사람을 세워서 안정된 하나님의 기둥 같은 존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베드로와 함께 사역했던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 가운데 두 사람 이름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라는 것이지요. 그에게 주신 별명이 뭐지요?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란 무슨 뜻이지요? 우레의 아들들, 천둥의 아들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란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옵니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나요?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우선 1세기 유대인들의 문서에 의하면 우레는 하늘의 천사 혹은 하늘의 메신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아들은 하늘이 보낸 강력한 메신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설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아너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물을 파괴하는 벼락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어요. 아주 급하고 아주 힘든 그런 사람들을 연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벼락 같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색적으로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지랄 맞다, 지랄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9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이 마을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도 안 되고 제자들도 안 된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 마을에 절대로 당신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내쫓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가운데 굉장히 화가 난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이런 제안을 해요. 선생님, 하늘에서 그냥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벼락 맞게 합시다. 작살을 내버립시다. 이렇게 벼락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보아너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을 때 하늘의 메신저로서, 능력 있는 설교자로서 천둥과 같은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불의 사자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초석을 놓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참으로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점을 극복하고 약점을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12번째 있습니다. 그 유명한 가룟 유다 19절을 볼까요?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간 자더라. 아멘.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약점, 단점을 극복하지 못한 참 불행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다는 매우 똑똑했고 비판적이고 아주 계산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회계 관리를 하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배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베드로와 유다를 비교할 때 두 사람 똑같이 실패했고 두 사람 똑같이 시험에 들었지만 둘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자신의 약점 단점에 직면했어요. 약점 단점 앞에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요. 그래서 그는 실패와 약점 단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실패와 약점을 극복하지 못해요. 베드로가 일어났고 유다는 배신의 자리에서 비극적인 인생 자살로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자신이 가진 단점, 약점에 불구하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십자가 앞에 내 단점을 내려놓고 내 약점을 내려놓고 주님의 다루심, 주님의 간섭하심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약점이 변하여 강점이 될 것이고 단점이 변하여 장점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12제자를 선택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가장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약점, 단점, 허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만 되어 있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변화된 그 사람을 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단점, 약점, 허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필요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시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여러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부분의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원문도 보고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첫째로 이 선택의 중요한 목적이 친교에 있다. 신령한 교제, 코이노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는 주님과 친교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이 감동적인 장면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있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역사의 주인, 인류의 위대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동되지 않으세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 사귐의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같이 허물 많고 약점 많고 단점이 뚝한 그 사람을 부르셔서 이렇게 친교를 나누기를 원하실까? 교제하기 원하실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미쁘시다는 것입니다. 성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불성실한 인간을 불러서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실하기 때문에, 그분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교제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는 친구의 목적을 넘어선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요. 같이 있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있는 이 기회를 통해서 훈련하고 싶다, 연단하고 싶다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훈련에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향한 기대, 주님을 향한 열망, 그 자신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기대하고 열망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있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있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같이 있지 않고 어떻게 그분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보자는 것이지요. 오늘 사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방법이 뭘까? 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방법이 바로 이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성경을 펼칠 때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마다 주님과 나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말씀에 대한 애정이 없고 성경 공부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분명 영적으로 병든 제자입니다.
교회에 들어나서면서 무릎 꿇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 내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병든 제자입니다. 우리는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일체의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을 보면 말씀은 좀 읽는데 기도는 전혀 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는 하는데 성경을 덮어놓고 지낸다는 것이지요.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면, 함께 있다면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남의 이야기는 열심히 듣는데 자기 마음은 드러내질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과는 친구 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동시에 나의 마음을 열고 내 고민과 내 좌절을 이야기하며 서로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심정이 어떤지, 주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욕심에 근거한 기도가 되고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되고 무속적인 기도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점검을 하고 내 심령이 괜찮은 건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인지 날마다 점검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앵무새를 길렀습니다. 왜 길렀느냐? 목사님 가정에 그 앵무새가 있는데 그렇게 귀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목사님 따라 앵무새를 길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의 앵무새는 단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키스해주세요. 키스해주세요. 아무나 와도 키스해주세요. 키스해주세요 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이 신방을 와도 키스해주세요. 장로님이 오셔도 키스해주세요. 그러니까 키스해달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오해를 받고 난리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목사님이 키우는 그 앵무새는 좀 경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해요. 목사님, 제 앵무새가 난리가 아니에요. 자꾸 키스해달래요. 그러니 목사님, 우리 앵무새를 좀 이렇게 훈련시켜주세요. 경건 훈련을 좀 시켜주세요. 문제없어요. 우리 집에 보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앵무새를 데리고 왔습니다. 목사님은 자기 앵무새의 새장에 이 새를 같이 집어넣어요. 그런데 사실은 목사님네 앵무새도 한마디만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먼저 목사님 앵무새가 인사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집에 있었던 앵무새가 키스해주세요. 키스해주세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네 앵무새가 전혀 사용하지 않던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드디어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밤낮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물론 기도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가 역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쭉 읽다 보면 성경에서 기도거리를 찾게 돼요. 말씀과 기도의 균형 감각을 통해서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주님의 제자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펼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열일만 자꾸 쌓이는 거예요. 1년, 2년, 3년. 근데 성경을 자꾸 덮어놓고 살면 안 돼요. 성경을 펼쳐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해야 진정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을까?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사 전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함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친교를 나눕니다. 주님과 친교는 대단히 중요해요. 또 함께 있는 동안 훈련을 받아요. 훈련 역시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열심히 훈련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연단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주님은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15절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우리 주님은 전도하고자 하는 자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권능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입니다. 아멘. 주님이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영어로 드나미스 말이지요. 헬라어로 드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말이지요. 꽝 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한정됐던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만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이, 예수 보혈의 피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우리 제자들에게는 프라이드가 필요해요. 자존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선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 이것이 바로 전도하기 위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만이 인간을 바꿀 수 있다. 내가 믿는, 내가 아는, 내가 들은 이 말씀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도만이 인간을 바꿀 수 있고 복음 전도만이 세상과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그 프라이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일어나는 최대의 비극이 뭡니까? 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은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비극이에요. 또 다른 경우 전도를 원하는데 도무지 전도할 줄 모른다. 여러분, 군인이 세워졌는데 총을 들고 쏠 줄 모른다. 이건 비극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때 그 한일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월드클래스, 아주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쏟아져 나와서 요즘은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이 참 재미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불행한 때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기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있던 비극입니다. 온 국민은 그때 1997년 IMF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나라가 16강에 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정말로 기본적인 기술이, 전술이 형편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칭찬했던 그때 국가대표 그 감독이 누구였느냐면 다음 장면을 볼 텐데 차범근 감독이었거든요. 그런데 헤이마라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직도 경기 중에 예선전이 끝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감독의 전술 전략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적인 기술의 부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벨기에전에는 이제 감독이 전격적으로 경질을 당하고 이제 피가 터지도록 선수들이 싸우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이 경기에서 비기고 말았어. 저는 비긴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술도 없는데 기본적인 어떤 전술도 감당할 수 없는 선수들이 정말로 열심히 뛰면 투지만 가지면 모든 것 다 된다.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팽배할까 봐 걱정이었어요. 그 당시 이 문제에 대해서 핵심을 짚고 있는 한 사람의 글을 읽고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여운이 남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편지 내용을 적어왔어요. 여기 37 응원단 유니텔의 김남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고 짧은 편지를 떠나는 차범근 감독에게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떠나는 차범근 감독에게 미안합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보내게 된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슬픔입니다. 하지만 패배의 충격이 우리에게 너무 컸습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에게 월드컵에서의 승리는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퇴출 기업 명단이 발표되던 척박한 그날에도 지치고 슬픈 퇴근길 지하철에서 시민들은 스포츠 신문을 펼쳐놓고 기적을 꿈꾸며 소박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입시 지옥의 뜨거운 여름날 지친 하굣길 청소년들도 이 친구들과 축구 이야기를 할 때는 서로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명예퇴직을 당하고 어깨가 축 처진 아버지도 축구 중계를 볼 때면 예전의 박력 있는 모습을 되찾곤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잃었던 웃음을 되찾아 줘야 한다라고 믿었던 소박한 소망은 정말 허무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은 당신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맨 땅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 어린이들과 인조 잔디에서 부상당한 청소년들을 보면서 대표팀 경기에서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듯 승리만을 강요했던 우리들의 독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승리에 대한 영광이 제일 크게 보장되는 감독에게 이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황량한 70년, 80년대 한국의 영웅이었던 당신을 이렇게 보내는 우리도 당신만큼이나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화려했던 만큼이나 이별이 쓸쓸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또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당신이 소중하게 키우는 꿈나무 축구 소년들이 훗날 월드컵에서 결승전 승리의 주역이 되었을 때 당신과 함께 활짝 웃으며 기쁜 포옹을 할 그날을 믿습니다. 그동안의 외로운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짧지만 이 감동적인 편지에서 문제의 핵심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실력 있는 내일의 꿈나무를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축구야말로 한국 민족사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품이었던 이 나라의 모든 질서가 1997년 그 IMF 때 다 무너져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현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한 큰 아픔과 상처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진정으로 실력 있는 그 세대를 길러내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 느끼지 않습니까? 나는 똑같은 이야기를 한국 교회 안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쉽게 축구를 비판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나도 편지를 보면서 맞다. 나는 그 한국 축구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축구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축구장을 세운다고 내가 기부금을 낸 적도 없었고, 그리고 그들 잘 되라고 별로 응원은 했겠지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물된동산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얼마나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인 훈련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들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갔던 고민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다. 여러분, 비판할 자격이 없다 이런 것은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민족을 치유하고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갖춰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물된동산교회가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해야 할 것, 미리 갖춰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제자 되는 그런 훈련을 스스로 자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나로부터 헌신해야 하고 나로부터 성경을 읽고 나로부터 기도 훈련에 앞장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프랑스에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스트라스부르이라고 하는 곳에 저 도시 한 교회에 말이지요. 마을 대표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저 예수님 상인데 뭐가 없어요? 두 팔이 없어요. 교회 마당에 있는 예수상 때문에 폭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두 팔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 두 팔을 복원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다시 만들 것인가 이것을 토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폭격 맞아서 두 팔이 없는 그대로 놔둡시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써놓읍시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 멋진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웃교회의 어떤 성도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웃들의 상처와 아픔을 느끼며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손을 내밀자는 거예요. 물론 내 손이지만 내 안에 예수 심장, 예수 사랑, 예수 마음 가지고 손을 내밀자는 것입니다. 내 손이 그들이 아픔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의 손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들에게 예수 복음 십자가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붙잡는 손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 들고 찾아가는 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일 때 주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전도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 실천 때문에, 여러분의 참음 때문에, 여러분의 십자가 짐 때문에 놀랍게 변화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12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목적으로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오늘 구체적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 시대의 12제자가 되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라. 그래서 응답받는, 응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거라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차례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펼쳐보면서 주님의 심정을 알고 그 주님의 심정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팔과 나의 팔이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의 손과 나의 손이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의 심장과 나의 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음과 나의 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신 그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내 손을, 내 입을, 내 발을,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나의 모든 것들을 들어 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